자,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인데 마태복음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볼 거예요. 사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가 정해진 게 지지난주인데,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도사님하고 저하고 그 설교 내용이나 주제를 교환하지 않거든요. 근데 강도사님이 미리 탁 설교를 해버리시니까 이제 설교 제목과 본문을 받으면서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이 조금 다르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나눠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걸 가지고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가 지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죠. 네,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다르죠. 직업이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성경으로 적어 내려가는 서술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마태는 그 성경을 받는 대상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완벽하게 유대인을 향한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절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자기가 이 서신서를 누구한테 보내느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뜻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각하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넓은 의미로는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글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니까 글을 쓰는 상황에서 좀 더 서술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쭉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족보로서 쭉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의 엄마 아빠로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다. 즉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인 것처럼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다. 이런 시각에서 족보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의 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의 기도문이,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의 기도문은 간략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주의 기도문을 살펴보고 누가는 왜 주의 기도문을 이렇게 서술했는가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강도사님, 교육관의 방송이 나가나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주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초점에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이 교육관 문을 딱 열었는데 영찬이가 아빠 그래요. 영찬이의 정체성은 뭐예요? 강도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느냐?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그 아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이들인 거죠.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느냐? 내가 누구냐인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올해 우리는 교회 목표로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신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한 대목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한 문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나가든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횟수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횟수만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처음에 담임선생님이 꾸짖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 끌려가고 그러다 보면 징계가 내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아빠 누구셔? 모셔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모셔와. 저희 아버지 이제 다음 달에 목사님 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목사들이 도대체 그 목사님은 애를 어떻게 교육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하게 살 테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제가 7살 때 앞니가 빠졌어요. 앞니가 빠졌는데 7살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주기도문 암송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니가 빠졌는데 이거를 해서 상을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주기도문을 했는데 발음도 부정확한 7살 나이에 이빨까지 빠졌으니까 바람이 다 새갔고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뭐 샤샤샤샤 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의미는 전달이 돼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암송한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 안에 이 고백,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을 저는 얼마나 실천을 했을까요? 이것이 이런 의미다라고 조명을 해주시는데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에 녹취를 한 게 얼만큼 많았을까? 우리가 거룩하게 또 의롭게 바르게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이 고백이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서 낙원에 지금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낙원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게 될 것이지만 또 이 땅에 있던 자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을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간결하게 고백하는, 또 욕심내지 않고 하루치만 구해라 라는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게 아니냐? 지금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있죠. 6장 25절 보세요. 6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자, 그러고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을 하나님이 키우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것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 안 믿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가르치시겠냐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하라고 가르치시겠냐는 거예요. 2000년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가르치신 시점에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먹고 마시는 건 이방인이 안 믿는 자가 구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실 분이 이 부분을 먹는 것으로 가르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그리고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47절부터 5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5편에서는 하늘 양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살면서 매일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광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지으면서 누가는 광야를 광야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엔 모르니까 만나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밖에 나가니까 하얗고 씨앗 같은데 달콤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가져다가 찧어서 떡도 만들고 그냥도 먹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릇마다 다 만나를 담은 거예요. 첫날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모세는 아니야, 하루치만 거둬.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이 이제 처음 경험이니까 막 있는 대로 바구니에 담고 그릇에 담고 자루에 담았어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게 내려? 그리고 잔뜩 담았어요. 아침에도 먹고 간식으로 먹고 점심에 먹고 간식으로 먹고 저녁에 먹고 야식으로 먹고. 그리고 남았겠죠.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거둔 것 중에 그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나고 썩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못 먹죠. 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새벽에 새로 내린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 만나는 하루 아침에 그 하루 먹을 것만 거두면 돼. 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새로 공급된 새 양식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 우리에게 하루에 쓸 만큼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과거에 알던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300년을 매일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잖아요. 그 의미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10년 전에 경험한 예수님, 5년 전에 경험한 예수님. 우리 금요일날 어땠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금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조금 약오르실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모두가 다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어요. 천사들의 찬양과 악기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그날 들은 분들이요 너무 막, 저 혼자 들었으면 이 시간에 말씀 못 드리죠. 근데 모두 들어갔고요. 끝나고 나가기가 무섭게 막 너무 좋았어요. 어제도 모여갔고요.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시간의 은혜예요. 오늘은 오늘 주님과 은혜를 나눠야 돼요. 오늘 주님과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 왜 남편과 결혼하면 한 집에서 살겠어요? 매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강도사님하고 연애하고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한 집에서 안 살면, 떨어져서 살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사랑하라고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이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매일 날마다 새롭게 동행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구절이 육에게 적용하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심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제 주의 기도문을 앞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러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으면 죄를 짓게 되니까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을 구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나라와 이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와 또 이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그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너희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께 들은 주의 기도문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누가는 주의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체성과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셔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해야 될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 부분을 아까 빼먹었네요. 자, 그건 여기서 같이 다룹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은 믿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이냐, 또 제가 그랬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 증명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성경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깊은 고백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1, 2, 3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다 믿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믿느냐? 목회자라고 다 믿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은 무엇으로서 증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기도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자, 거기는 같이 13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 어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누가는 여기까지 확장해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마태가 산상수훈을 적으면서 그 중심에 주의 기도문을 넣었습니다. 산상수훈은 결론을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주의 기도문을 적으면서 이 말을 쭉 이어서 적으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주의 기도문을 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주의 기도문을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셋째 하늘에 있는데 그 낙원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다가 죽은 자들이 낙원에 간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하늘 양식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면 죄를 짓게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완벽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세리인 마태보다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그 핵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주의 기도문 아래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2000년 동안 암송해온 주의 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돌을 세우고 나무를 세우고 탑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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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탑도 돌고 돌도 돌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 기도문을 그렇게 외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핵심을 모르고 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반드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내 안에 완전한 열매가 되고 또 응답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드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가도 주의 기도문을 쓰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주의 기도문을 서술한 배경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늘도 주의 기도문을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이 의미를 깊이 새기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로마의 티토스